현실의 충실이 무엇인가? 말세의 징조들 그러지요. 말세의 현상들, 페노메나, 말세의 현상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8절 말씀에 가면 거기 우리 예수님께서 몇 가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뭐 처처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겠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우리 예수님께서 압축해서 이 종말, 여러분 이 지구가 끝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가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끝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 민족이 민족을, 한 민족 안에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뭐 얼마 전에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만 리비아라든지 지금 현재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정부군하고 반군 내전이 일어나고, 사실상 우리 한국 전쟁도 같은 민족 안에 일어났던 전쟁 아닙니까? 이렇게 한 민족이, 같은 민족이 민족을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같은 형제도 다투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데요. 그 민족과 민족이라도 서로 갈리어서 이권이 걸리면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요즘 여러분 되어가는 일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든지 큰 나라, 땅덩어리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든 어떤 나라든 조금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토를 넓히려고, 그러니 우리 한국은 늘 당하고만 있는데 일본 같은 나라도 그렇잖아요. 엄연히 그 섬이 한국 섬인데 말이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긴 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참 회개할 줄 모르는 사악한 백성들이에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이제 전쟁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땅이다, 우리 섬이다 하면서 쳐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 땅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방어를 하는 거고요. 뭐 그것뿐입니까? 일본과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과 중국도 그렇고요. 항시 전쟁이 도사리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더 강렬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지진 아닙니까? 각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겠다 그러는데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뭐 약하게 일어난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땅이 저렇게 쭉 갈라졌는데,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지구 둘레 우리 청소년 청년들 얼마나 됩니까? 약 4만 킬로 조금 넘지요. 4만 킬로. 뭐 이 우주의 별들 가운데 큰 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보기는 엄청나게 크지 않아요. 4만 킬로인데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수십 킬로 되어도 멀다 싶은데 4만 킬로니 굉장한 거예요. 이 4만 킬로 되는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요? 자전이라 그러죠. 중심축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지구가 뱅글뱅글 하루에 한 번씩 돌죠. 자녀들 대답해 보세요. 이 뱅글뱅글 하루에 한 번씩 돌 때 속도가 얼마인가요? 속도가 1시간에 비행기, 우리가 타는 비행기 2배 정도예요. 약 1700km. 그걸 초로, 세칸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466m예요. 466m 하면은 상상이 갑니까? 요즘 뭐 올림픽 할 때 100m 세계 신기록이 뭐 9.5초입니까? 100m에 9.5초 걸려도 그렇게 빠르다 그러는데 1초에 이 지구가 466m 돌고 있어요. 그리고 공전이라고요. 공전.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 때 속력이 얼마인가요? 그 속력이 놀라지 마세요. 1초 동안 얼마나 날아가는가 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9.8km, 30km 날아가요.
서리에서 밴쿠버 정도. 이 지구가 쫙 날아간다니까요. 돌면서. 1시간에 그러면 얼마나 날아갈까요? 1시간에 10만 8천 킬로미터. 108,000 킬로미터예요. 상상이 가나요, 상상이. 그래도 우리는 뭐 끄떡없을 것이다. 내 것 가지고 있으면 이 내 것이 영원히 갈 것이다. 영원히 가긴 뭘 영원히 가요. 그렇게 지구가 빨리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정해진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한순간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만 킬로 이상 달리는데요. 우리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러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내 웅덩이 속에서 보이는 조그만하게 뚫린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없니 없니 그래요. 이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면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소리를 못 듣게 하셨잖아요. 다 들으면 미쳐버릴 거예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시속 10만 킬로 이상인데 왜 안 날까요, 여러분? 나도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못 듣게 하셨어요, 그건.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안심하고, 야, 영원히 갈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지진이 땅이 쫙 갈라지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겠죠. 쓰나미 그림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쓰나미. 저게요, 바다 속에는 파도 높이가 그렇게 안 높은데 해변가로 오면은 이 바다 해변가에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서 9m, 10m, 심할 때는 15m까지 올라가니까. 그림 한번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저 해일이 비행기 속도로 와서 때리니 쓰나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예수님께서 쓰나미도 지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처체의 지진이 일어나겠고 말씀을 했어요. 옛날에도 일어났지만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오면은 저 지진이 처체에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는데 밴쿠버는 안전한가요? 이야, 이미 났더니 이 밴쿠버는 안전할 거야. 이 지구의 안전지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in various place, 각 지역에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 기근은 자연재해예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지든지 아니면 태양볕이 내리쬐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면 농작물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와도 농작물이 사라지고 비가 안 와도 농사를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농사가 안 되면 뭘 먹고 살아요. 뭐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이다 뭐다 해서 열심히 찍으시고 열심히 통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농사 안 되면 끝장이에요. 뭘 먹고 사는데요? 농사가 안 되고 곡식이 안 나오면 우리가 뭐 흙파먹고 삽니까? 디지털 아무리 찔라닥거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막아버리시면 농사 안 되면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뭐 요즘 인터넷에 너무 통계가 난무하기 때문에 그래도 정확한 수치를 뽑아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국의 그 정부 기관 안에 재해대책 그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세계적으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이 자연재해가 어떤 추세로 증가하고 있나 감소하고 있나 여러 연구원들이 그것을 이제 조사한 것을 제가 도표로 그대로 옮겨봤는데요. 거기 보면 숨은 뭐 기상재해다 그러는데 그건 기근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기근. 비가 많이 오든지 비가 안 오든지 1990년부터 1909년까지 그 10년 단위로 이렇게 끊었는데 마지막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그렇게 끊었어요. 거의 5년. 그리고 앞쪽에는 10년 단위로 그렇게 끊었는데 첫 번째 단계 그 기상재해 기근이 몇 번인가요? 28대 있잖아요. 여러분 보인가요? 보이시나요? 28.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가 2100 얼마예요? 35번이에요. 그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질재해는 바로 지진과 쓰나미예요. 그게 1990년부터 9년까지는 40번이라고 되어 있죠. 40번. 그리고 최근에 2000에서 2005년까지는 233번. 얼마나 많이 증가했어요. 그게 마지막 부분에 탁 증가한 게 아니고 숫자로 보세요. 자꾸 증가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생물학적 재해인데 저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전염병이 첫 번째는 5번 나왔어요. 5번. 그 다음에는 지금은 얼마예요? 420번. 여러분 그 통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찬란하고 인공위성으로 개미새끼 지나가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는데 왜 저렇게 자연재해가 자꾸 늘어나요? 그 기술을 가지고 전염병 하나 막지 못해요. 5번 일어났던 것이 420번이 뭐예요? 그것도 5년 기간 안에 420번. 토탈 1990에서 9년까지는 73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예요? 2788.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가 다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꾸 증가하고 있잖아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는 영원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하리라. 성경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아요. 사실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13장은 말세론이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라는 거예요. 신비하게 보지 말고요. 그런 성령의 음성이 저한테 있어서 지난주부터 했잖아요. 계시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굉장해요. 여러분 말세에 사는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메시지가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현실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 종말론을 들으면서 현실에 충실하라 이 말씀이 좀 반대되는 것 같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너 지금 종말에 살고 있지? 현실에 충실하라. 5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개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곰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질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이 뭔가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진짜가 아닌데 가짜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진짜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그 속이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인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러라. I am He. I am Christ. I am Messiah. I am Savior.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면 영생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거든요.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구세주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면서 내가 창조주다 구세주다 나를 따르라. 그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그 미혹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빠져요. 나는 안 빠질 것 같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집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서 빠져요. 따라가요.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992년, 지금부터 딱 20년 전이네요.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 하는 I am he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재림한다. 뭐 시간도 밤 제가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성도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다미성교회라고 이장님 1992년 10월 28일이에요. 제가 그때 서울에서 고등부 사역을 했거든요. 고등부 학생들 숫자가 뭐 10명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많았어요. 그 사역을 하는데 회장을 뽑았어요. 회장을 뽑잖아요. 회장, 부회장, 총무석이 다 뽑아서 이제 임원들 구성해서 한 1년 임기인데 중간쯤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딱 보니까 이 고등부 회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거기에 다미성교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 거기에 들어갔는가? 모친이 딸과 아들을 키우면서 훨씬 전에 얘를 회장으로 뽑기 전에 다미성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아들과 딸을 깨어서 회장 될 무렵부터 해서 이제 이 아들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이미 반년이 지나고 나서 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동원하고 저도 들어가고 해서 성경을 펼쳐놓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1992년이 딱 고3이에요, 여러분. 고3. 그래서 그해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셨지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11월 달 되어서 덜렁덜렁 와서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왜 왔어? 그러니까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게 다시 왔더라고요. 예수님 재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그 어머니가 이단에게 빠졌는가?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속아서 미혹이 되어서 빠졌다고요. 왜 빠졌는가? 현실에 문제가 있었어요. 현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 현실에 열심히 살았겠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모친 혼자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등학교 둘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자매님 같은 경우는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돌파구가 무엇인가 하면 10월 28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러니 그것을 덥석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붙더니 기성교회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종말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닥쳐오고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자연계에 큰 재앙이 일어나면 마음속이 두렵잖아요. 두려워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종말이 왔다는 그것을 덥석 쥐는 사람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7절에 뒷부분 보면 이런 일은 있어야 하지만은 the end is not yet 그랬어요.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끝은 아니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너 아무리 종말에 살고 있지만은 현실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현실에 충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지진이 탁 일어나면 아이고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네. 예수님 곧 오시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내 심리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겠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둘 키우고 혼자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니까 덥석 붙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종말에 이런 징조가 있어도 현실 도피적으로, 현실을 소극적으로 살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네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 공부에 대해서 열심히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남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은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사람을 고용해야 돼요.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이력서를 제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스탑해 버리잖아요. 지체해 버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끝은 아니니라. 대개 우리는 끝이라 말을 해요. 물론 말세 중에 말세라 그 말하고는 다르지요. 끝이라, 끝장났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지만 지금 현재에 너가 하고 있는 그 삶을 충실히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아기 키우는 어머니들은 내일 예수님 재림하셔도 아기 씻기고 말이죠. 기저귀 갈고 분도 쳐주고 이유식도 해주고 그런 정신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대개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데 내가 메시아인데 너 하고 있는 거 다 집어치워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나에게 오너라. 나에게 오면 산다. 길이 있다. 내가 진리다. 그러지요.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현실을 충실히 살아라 하는 귀한 메시지. 얼마나 여러분 성경이 현실적이고 우리의 길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나요? 그게 정확해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가정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보존하는 민족을 살리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현실에 충실한 우리가 거기서 끝나야 되는가?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는 반드시 하나 포함시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포함시켜야 되는가?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 제가 만들어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 지금 순서대로 착착 나가고 있잖아요. 현실에 충실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9절부터는 12절까지 복음 전파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복음 전파요. 9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준다 그랬잖아요. 공회. 어떤 힘을 가진 권력자들 앞에, 그 무리들 앞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회당에서 매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막 내리쳐서 매로 때리겠다. 매로 때리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 관장들이나 왕들 앞에 서게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9절 말씀 끝부분이에요. 이는 저희에게, 아까 집사님 읽어주실 때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 대명사 그들이 누구예요? 삼인칭 복수 그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힘을 가진 관원들,
이 세상을 주무리고 있는 임금들, 그들 앞에 서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증거하려 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증거예요. 복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 맞는 것도 좀 허용하신 것 같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요즘 들으면 그렇잖아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모욕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니까요. 중요한 목적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 현실에 충실히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 전파를 해야 돼요. 복음 전파를 빼버리면 반쪽만 사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메시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현실에 직장 생활하고 사업체 경영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그러면 끝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럼 너 세상에서 뭐 했니? 너를 먼저 불러주고 너를 증인으로 삼은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현실에 충실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저기 가서 축구했잖아요. 졌어요. 여러분 졌지만 잘했는데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왜 지는가? 우리는 코치가 없어서 졌어요. 매번 저번에도 축구 경기를 했는데 코치가 없었잖아요. 코치 없으면 우리 팀 안에 누구를 세우든지 코치가 있어야 이긴다고요. 그 사람들은 뭐 퍼런펀 바둑판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서 조직을 갖추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거기 지난주에 뛴 우리 교회 선수들 다 괜찮다고요. 그 목사님도 식사할 때 많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다 개인 기량은 좋고 축구는 잘하는데 코치가 없으면 지거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치가 없어졌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쪽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앉아서 교제를 하고 라면을 먹는데 제 옆에 어떤 젊은 부부가 앉아서 같이 라면을 먹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할 때 AIG 맨유 유니폼 입고 뛴 청소년이 있었잖아요. 보셨죠? 그 청소년이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 청소년 아들이 그 축구 와서 경기를 했는데 그때 제 옆에서 먹었던 그 젊은 부부는 교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여기에 그쪽 교회에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신앙생활 하겠다고. 에버스포드에 2008년부터 왔는데 지금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겠다.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무엇입니까? 축구하는 그 귀한 게임을 통하여 그 아들이 경기에 임하고 부모님들이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다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거예요. 한 가지 예입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들어주시고 이거 잘되게 해주시고 저거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능력 주시고 천만의 말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성도들끼리 자주 만나지도 않지만 자주 만날 그런 목적도 없어요. 10번 만나면 한 8번 만나고 2번 줄여서 안 믿는 사람 만나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앞으로 뭐가 될 거예요?
왜 세상이 두렵습니까? 사회에 나간다는 것이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내 속에 그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수를 하든 선생을 하든 사업체를 경영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라, 이것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쓰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거기 초청 강사란에 다른 교회에서 했던 전도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올려놨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거든요. 전도하는 영역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막 높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에게도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이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영혼을 살리려고 힘쓰는 사람을 만들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이는 데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11절 말씀에 가면 사람들이 끌어다가 이제 넘겨주잖아요. 우리를 말이죠. 그러다가 넘겨주면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그랬죠. 미리. 얼마나 든든한 말씀. 미리 염려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하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그랬죠. 누굽니까? 말하는 이는 성령이니라 그랬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끌려가고 넘겨주고 매맞고 하니까 겁납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생명을 부어주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뭐 병에 걸려서 일찍 죽진 않을까? 암에 걸리진 않을까? 얼마나 살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뭐 하려고 염려합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복음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요. 왜 일찍 데리고 가겠습니까? 일찍 데리고 갈 이유가 됐어요. 누구보다도 오래 남기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삼아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돈 박사가 그런 말을 했죠. 뭐 다른 사람도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아니 작아요. 하나님의 일은 조금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나를 이렇게 한번 두드려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넘겨준다고 그랬잖아요. 죽는데 넘겨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뒷부분을 보면 자식이 부모를 내어주어서 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괴상망측한 일이 있나? 그런 일이 있지요.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다 해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 신앙적으로 딱 갈린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 영생, 멸망, 하나님, 사단 갈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영생을 선택하든지 구원을 선택하든지 마귀를 선택하든지 지옥을 선택하든지 멸망을 선택하든지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것을 쫙 갈라서 자식을 자기 편에 집어넣으면은 이 자식이 사단과 같은 마음을 품고 천국 가려고 하는 부모님을 확 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물리적으로 실제로 예수 믿으면 죽는다 하는 그 권력 앞에 확 내동댕이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력 앞에 예수 믿기 때문에 부모님이 죽잖아요. 자식도 죽고 형제도 죽고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 우주에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쫙 갈라져서 그 사랑하는 부모님을 넘겨주지요. 죽는데 그 사랑하는 형제를 넘겨주잖아요. 말세를 당한 우리는 도리어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한 사람이 돌아오고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하고. 에스겔서 3장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당하고, 그러나 너희들이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면 그 핏값을 너희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 3장 17, 18. 너희 손에서 찾으리라. 그만큼 엄중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도 자신이 없어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이미 나에게 있는 성령님께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증거하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자꾸 우리를 미혹하겠지요. 야, 뭐 복음 증거냐? 요즘처럼 살기 좋은데 복음 증거하면 그 사람들이 듣니? 요즘처럼 IT 세계에 스마트폰이 발달된 정보가 흘러넘치는 이곳이 진리가 통하니? 그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겠는데 아무리 네가 증거하면 그들에게 통할 것 같니? 다 악한 영이 주는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서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와서 능력으로 구원받는 귀한 구원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